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치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불순종 한 대로 진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밀리에 준비해 놓았던 히든 카드를 꺼내십니다. 그 카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침내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 작은 성경으로 부르는 또 다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이사야가 외친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이사야서에 등장했던 왕들, 아하스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시스기야는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히든 카드를 꺼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약 15번, 15번 최소한 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40장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종의 노래가 약 4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사야 42장, 또 49장, 5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3장.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종의 모습을 노래하는 성경이 이사야만 4군데에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실패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성경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종의 노래인데요. 4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자,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 표현하는 종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뭐 이사야라, 뭐 예레미야다, 또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그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종의 노래에 나오는 이 종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종의 역할이 무엇이냐?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공의와 정의가 지금까지 이방 나라들이 펼쳐왔던 무력과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이 세우는 정의와 공의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세우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15장 5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 나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단단히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것이 뭘까? 이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용하는 그 많은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충전 단자를 보면 가끔씩 먼지가 끼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충전이 잘 되지 않죠. 그러면 충전 그 선에다가 테이프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단자를 끼우면 그 충전 단자에 끼어 있었던 먼지가 이 테이프에 이렇게 붙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먼지를 벗겨나고 다시 충전 단자를 끼면 충전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망가지는 경우보다 이렇게 접촉이 불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해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늘이 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길이 열렸다. 하나님과의 접촉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열렸고, 이게 뭐예요? 기도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접촉되기만 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에 접촉되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에 접촉되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로 영향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것.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실 때 또 여러분들 이제 주무시다가 일어나셨고 옷을 이렇게 입으시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나오실 때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걱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들과 문제들까지도 접촉시켰던 것들을 다 분리시켜야 됩니다. 분리시키고 그것을 누구에게 연결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그거 자꾸 분리시키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가 예수께 접촉돼서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스며들어와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바뀌게 되는 은혜를 이 아침에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문제는 문제대로 연결되어 있고 나는 나되고 있고 예수님은 분리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 어떤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나올 때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의 콘셉트를 뽑으셔야 됩니다. 뽑으셔서 누구에게 연결해야 되죠? 예수께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있는 그 능력과 그 평안함이 나에게 스며들어와. 문제는 그저 있지만 스며들어오면 내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다 바뀌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아침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우리를 마비시키잖아요. 문제가 우리를 마비시키는데 그 문제를 마비시키지 않는 것은 그것의 콘셉트를 뽑는 겁니다. 그 출발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연결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으로 일하셨던 분이시죠. 성령으로 말씀하셨던 분이고 성령으로 기도하셨던 분이고 성령으로 사역했던 분이고 성령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 마음대로 사용했던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께 맡긴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인 우리도 우리의 그 능력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심, 나의 뜻, 또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해요. 꼭이 아니고 꽉이요, 꽉. 꽉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으로 일하셨던 분이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한 힘으로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죠. 자비와 온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여러분, 온유를 잘못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온유는요,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죠. 온유는 무엇이에요? 성경으로는, 성경적인 해석으로는 통제를 받는 힘이에요. 온유란 뜻이. 그러니까 나에게 힘이 있는데 나에게 어떠한 파워가 있어요. 근데 그 파워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말씀 안에서 통제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온유하신 분이셨죠. 가지고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을 것이다. 어떻게 이기셨죠?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통제받으신 분이세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통제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보면 그 유혹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저 이것이 맞다고 봐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혹은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빨리 지름길로 하려는 것이다. 저희가 100%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유혹을 설명하는데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유혹이다. 네. 저희가 100%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이겼다는 게 뭡니까?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을 따르면 빨리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것. 이게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또 내 힘으로 하려는 것, 이게 빨리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이 뭡니까?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으로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외치지 않으셨죠. 외친다는 것은 차크라는 단어인데 위협감을 가지고 중압감을 가지고 큰 소리로 지른다라는 거죠. 네. 또한 목소리를 높인다. 이게 나사라는 단어인데 무엇을 들러 올리다. 이것도 위압감을 가지고 큰 소리를 지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폭력적이고 이방의 왕들처럼 위압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통제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한 능력을 계시는데 말씀 안에서 통제받았던 온유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마하리로다. 이게 잘하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대는 연약한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상한 갈대라는 것은 카레라 추추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반쯤 부러진 상태라는 거예요. 반쯤 부러진 상태. 그러니까 이런 반쯤 부러진 상태는 무슨 이용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것이냐면 반쯤 부러진 상태의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반쯤 꺾어진 인생이지만 주님은 그거를 꺾지 않으시고 세상에서는 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시죠. 뭐 죄인들, 창녀들, 이렇게 세리들 주님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유하셨던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은 인간의 생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게 키시타 케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심지예요. 심지. 여러분 예나면 호롱불 있지 않습니까? 그 심지. 그러니까 희미한 심지, 또 연기 나는 심지 이런 뜻이에요. 공동번역에 보면 이 말이 더 와닿는데 심지가 깜빡거린다고 등불을 꺼버리지 않으시는 분 이렇게 표현해요. 자, 느낌이 더 와닿지 않습니까? 등불에 기름이 없어 깜빡거려 꺼져버리려는 심지, 또한 꺼져서 연기가 나는 심지. 이게 뭐예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거죠. 이런 등불이 이용 가치가 없죠. 오히려 여러분 꺼버리는 것이 더 합당한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꺼져가는 등불이 별 이용 가치가 없어요. 소용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떠시냐면 그 등불을, 꺼져가는 등불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인생에게 소망으로 오히려 찾아오신 분,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그에게 부어주신 분. 르하흐, 네, 생명, 호흡, 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그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신 분. 이게 누구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렇다고 우리가 반쯤 꺼져가는 상태의 이 갈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을 주님 절대 끄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제가 만약 교회를 이렇게 짓고 교회 이름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지을게요. 상한 갈대를 완전히 꺾는 교회. 꺼져가는 등불을 완전히 끄는 교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상한 갈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면 오늘 꺼져가는 등불이 여러분의 희미한 심지만 남아있다면 이거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꺼져가고 있고 내 불이 하나님 꺾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심지가 올곧게 하시고 또 상한 갈대가 하나님 꺼져가지고 꺾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이, 그렇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게 뭐예요? 말씀을 닮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의 종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종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 종의 길이 무거운 짐처럼 또 여기시는 것보다 기쁨으로 또 순종함으로 또 묵묵함으로 그 여호와의 길이었던 우리가 그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직장과 그것이 학교와 가정과 있는 자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때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묵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내일 새벽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